세상에 참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가끔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뭘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좀 벌을 좀 내리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남은 그런 나라와 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다행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 세상에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표준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려주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이러하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완전 무결한 성경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무오서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왜? 성령께서 글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실 때에, 성경께서 성령을 기록하실 때에,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친히 간섭하셔서 기록한 책인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일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말씀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전체 우리나라의 많은 교우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집에서 필사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들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한번 필사하려고 한 권을 사놓고,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성경을 쭉 써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번, 4번 읽을 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 가운데 내 마음에 촉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오셨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내가 하다가 남긴 이 모든 복음 사역을 너희들도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다가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너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렇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더 수천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던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 더 큰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일을 했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지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요. 세례를 주라는 것이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능력 또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두 번째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랫동안 제자로서 동행했던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전해준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 것 같이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참고 계시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분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참고 회개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저들이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너무 시장에 한다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여기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다 그래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에 한 소년이 어머니가 싸준 간식,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과정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것이지만은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나누어주는 순종, 이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헌신하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내가 작지만은 어린아이처럼 헌신하자. 그리고 내가 제자들처럼 순종하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 뜻은 얼마든지 지금도 작은 예물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무엇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뜻을 이룰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거룩한 사명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먼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 되자 이 말이지요. 이제 3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든 부부 사이든 우리가 친해야만이 뭔가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친하지 않는 사람끼리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든 친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0절이지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하면 제일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구절 3가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아주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더 기뻐할 일이 이제부터 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지고 기도의 응답도 더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가 1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내가 만들어서 온갖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연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살아보자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면서 결론을 맺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아멘.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는 중에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전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같은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우리가 자매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은 우리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찬송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뜻대로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습관대로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늘 내 생활이 늘 익숙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생활을 좀 점검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품위를 좀 지켜봐야겠다 이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아무리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또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유행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랬으니까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받들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은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요동치더라도, 금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멈출 수는 없다.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내가 안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전에 행하던 신앙생활,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그 습관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습관을, 잃어버린 그 세월들을,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이제는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려서 내가 전에 행하던 습관을 다 놓쳐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거든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